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5장 21절에 나오죠. 이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피차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을 가족 구성원 안에서 찾아서 적용하여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세 짝을 이루어서 대조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조되는 그 세 짝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즉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과 종. 그 당시에 종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 종도 가족 식솔 안에 해당이 되어지므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조되는 두 부류를 짝으로 이렇게 세 짝을 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짝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쪽은 지배계층이고 또 다른 한쪽은 피지배계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에 언급한 쪽이 지배계층입니다. 뒤에 언급되어진 것이 이제 피지배계층인데요. 지난주에는 부부를 하면서 남편이 그 당시 사회 구조상 남편이 지배계층에 있었고 아내는 피지배계층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피차 복종하는 것을 이제 가르쳤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에게 주어지는 피차 복종하라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지배계층이 되었든 피지배계층이 되었든 전부 듣기에 거북스럽고 생소한 말씀이에요. 지배계층의 경우에는요, 항상 명령을 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을 하면 너는 들어야 돼 하는 복종하는 부류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힘이 있는 데서 없는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힘이 있는 그룹은 지배계층이죠.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피지배계층만 복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차 복종하라고 하니까 이 사회 질서에 맞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듣기에 거북스럽습니다. 피지배계층은 어떠하냐? 피지배계층은 늘 복종을 해오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인권이 있단 말이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평등해야 되는 것이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새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피차 복종하라는 복종의 말을 다시 쓰니까 거북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방시켜 주신 줄 알았는데 왜 다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해서 듣기 거북하고 어색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양 계층의 공히 너희들은 피차 복종해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정작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패턴이 피지배계층에게 먼저 권하고 그 다음에 지배계층에게 말하는 이러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내에게 먼저 그 다음에 남편에게 교훈을 하는 것처럼 오늘도 자녀들에게 먼저 교훈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교훈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들을 보죠.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잘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거야. 복이 있을 것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1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을 할 때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총체적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제일 먼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녀들은
지금까지 억눌린 복종하며 살았던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갖는 절대적 권위, 그 앞에 눌려서 살았던 그들로서는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희열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해방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회의 악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철폐하신 것이다 라고 보았을 텐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게 아니다. 사회의 악습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구약시대부터 계속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에 관련되어진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십계명 5번째 계명이에요. 십계명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율법 많이 있는데, 이러저러한 율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부모 공경과 관련되어진 율법 규례들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보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때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는 없겠습니다만 사회 속에 가끔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부모를 때렸다든지 하는 이러한 폐륜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뉴스들을 듣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17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이라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말은 말로써 공격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죽음에 해당된다고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부모 공경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심지어 표현에 있어서 좀 듣기에 섬뜩할 만한 그런 것도 있어요. 아굴의 잠언이라 불려지는 잠언 30장을 보시게 되면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듣기에도 막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악습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억눌렸던 그 사회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렸던 그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상으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질서로 인도를 하는 바울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치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왜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함에 부모를 대리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녀 양육의 대리인입니다. 십계명을 보시게 되면 1에서 4계명까지가 대신관계에 관련되어진 계명인 거 아시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련되어진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을 마련하게 하시고 친수로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건네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두 돌판에 한 돌판에는 대신관계에 관련되어진 내용 1에서 4계명까지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에 관련되어진 계명을 쓰면 두 돌판이 구별이 탁 되면서 쉽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 같은데, 이 두 돌판에 물론 지금 이 두 돌판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두 돌판에 각각 5개의 계명씩이 쓰여져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왜 대인 관계의 첫 번째였던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이 이쪽 돌판에, 대신 관계의 돌판에 쓰여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된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경우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기가 막히게 누가 봐도 야 정말 잘 섬긴다 하는데,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꽝이다, 그러면 그 신앙은 가짜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부모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부모를 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인정받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맞물려 있어요. 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많이 이렇게 떠돌았는데, 이 고르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제도인데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의 한 행위인데, 왜 고르반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좋은 의미의 고르반 제도가 예수님 당시에는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이 된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부모 공경을 위해서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드리려고 해요. 10만 원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운 거예요, 이 자녀가. 이 10만 원이면 내가 뭐 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에 갑자기 10만 원을 들고 고르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고르반 외치면 이 10만 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설령 드리려고 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을 시켜버린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외치고 이제 자기가 쓰는 거죠. 이런 악습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질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7장을 보시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십계명에 나오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미 우리가 봤죠. 그 다음 보시면 너희는 이르되, 분명히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끝,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고르반 해놓고 이제 부모에게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전통,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미 십계명에 나와 있고 율법에 나와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할 때는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듯 공경하는 거,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주 안에서의 의미는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대리인으로 섰다 이 말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대리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리인답지 못하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발휘해서 양육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했을 때, 엉뚱한 가르침 속에 자녀된 자들이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과연 주님이라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대리인으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나는 신앙인인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부모님이 신앙인이 아닐 수 있잖아요. 불신자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주일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못 가게 막을 수 있잖아요. 야, 공부해.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고민되잖아요. 분명히 신앙적으로는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자니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같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을 하자고 하니 왠지 이게 신앙적으로 이게 아닌 것 같고 고민이 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을 하기 위하여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님은 우리의 대리인이라 했잖아요. 대리인이라는 말은 원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원래 부모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대리인이 잘 못했을 때, 주인의 뜻에 따라 교훈하지 못했을 때 원래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생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부모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 크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리면서, 부모님이여 당신들도 하나님을 섬겨 영생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과 소망을 부모에게 보일 수 있어야 그 부모가 영생 얻을 기회를 갖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경우에 부모가 신앙인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나랑 똑같이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미성숙해서,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겠죠. 부모가 어떻게 미성숙할 수가 있을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얼마든지 미성숙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또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요청할 때, 요구할 때 과연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라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반응하라 하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요구할 때 무시하거나, 아니 엄마 아빠는 어떻게 신앙인이면서 그런 걸 나한테 요구할 수가 있어? 무시하거나 또는 못 들은 척 외면하거나 아니면 서로 얼굴을 마주대면서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더 심하면 대항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도 껄끄럽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 묵묵히 감내하는 겁니다. 묵묵히 감내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 감내한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 참는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리인으로 세우신 부모가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할 때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치실까요? 내치고 다른 제대로 된 대리인을 세우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어떠냐? 그 미성숙한 대리인이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인내하시면서. 그러면 대리인이 부모의 원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에 대하여 인내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신다고 할 것 같으면 자녀된 우리가 감히 부모에게 설령
미성숙하여 잘못된 요청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대항하거나 비난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면 우리도 당연히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가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마땅한 자세를, 태도를 취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셨을 때 설령 미성숙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이해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그 주 안에서의 의미들을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물결 속에서, 새로운 사상 속에서 들어온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녀된 자들이 부모에 대하여 복종하는 새로운 개념의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제 부모에게 주는 교훈은 어떠한지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부모, 그 당시 사회로 보게 되면 지배계층인 부모에게 자녀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종의 개념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은 4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기 양육에는요, 훈련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훈련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반복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반복하여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성취해내는 것, 이게 훈련입니다. 반복은 하는데 아무런 목표가 없으면 그건 훈련이라고 하지 않아요.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계속 훈련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주로 자녀에게 이런 훈련을 시킬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능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성 훈련, 인격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기능 훈련과 인격 훈련. 기능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녀에게 이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할 때, 목표를 두고 이제 가르치고자 할 때 익숙하게 되도록 만드는 거죠. 피아노를 친다. 그럼 피아노가 처음부터 잘 치는 사람 없죠. 뭐 그런 사람 천재라고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열심히 반복하여서, 기능을 반복하여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게 이게 기능 훈련이에요. 이게 뭐 피아노뿐만이 아니죠. 뭐 모든 아이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움에 있어서 이 기능 훈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요, 기능 훈련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요. 왜? 그것은 눈에 드러나고 결과가 보이고, 또 다른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이러한 개념에서 기능 훈련들은 열심히 하면 대부분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시켜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정말 중요한 건 인성훈련인데, 이 부분은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기능훈련에 비해서. 왜냐? 인성훈련은 딱히 답이 없어요. 목표치가 딱히 없어요. 계속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결과치가 없다 보니까 뭔가 이게 동기부여가 좀 약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사는 삶으로는 별로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괜히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봐야 바보 취급이나 받고 착하다는 소리는 들을런지 모르는데 먹고 살 수 있을런지 의심스럽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성훈련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인성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성훈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시켜야 되느냐, 제가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자녀가 잘못해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욕심을 부린다든가 심술을 부린다든가 아니면 난폭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을 할 때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돼요. 이게 인성훈련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를 거의 안 낳잖아요. 한 명 낳거나 많으면 두 명 낳거나 귀하단 말이죠. 아이들이 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귀하게 이렇게 키운단 말이죠. 괜히 그 아이를 뭐 마음 상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하게, 뭐 잘못해도 그냥 괜찮아 이렇게 키우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징계라고 그래요. 자녀에게 징계를 해야 돼요. 정말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징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4절인데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징계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징계하셔야 됩니다. 잠언 19장 18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징계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잘 되게 하려고, 그에 대하여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자녀가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잘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징계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미련한 것이 얽혔다는 말은 죄를 짓거나 이런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라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다 죄성이 있어요. 그럴 때 징계를 통하여 그것을 멀리 쫓아낼 수 있어야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훈련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 영광스러운 것이 있죠. 자녀가 잘 될 때 부모의 면류관이잖아요. 자녀가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녀를 통하여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징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잠언 29장 17절 보시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제대로 잘 자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정말 잘 키웠다 하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성훈련의 대표적인 것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성훈련에 필요한 것,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가지고 싶어,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의 관점에서 그것이 그 아이에게 지금 필요 없거나 아니면 좋지 않거나 할 때는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안 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 아닙니다. 특히 조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그렇죠. 손자 손녀들,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손자 손녀들 뭐 이렇게 장난감 사달라는데 그걸 왜 안 사줘? 하고는 자기 자녀들 막 뭐라 하죠. 그리고 당신이 쌈짓돈 꺼내가지고 막 사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손주 말이야 하면서 막 사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사랑의 행위가 되겠습니다만 때로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자녀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고요, 제한을 위한 제한이 아니고 필요시에는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거절당하잖아요. 부모에게 거절을 당해요.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핸드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거든요. 거의 아주 어린 아이까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모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이 나이에는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너무 게임만 하고 여기에 몰두되면 인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하고는 부모가 작정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핸드폰을 안 사주는 그런 부모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반에 가면 자기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친구들은 다 가지고 전부 다 게임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 혼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가 믿겠어요.
세상에 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 없는 거 나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거, 친구들 다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 해달라는데 안 해줘? 이렇게 불만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모의 제재, 왜 그렇게 하는가, 나에게 왜 안 사주는가 하는 것들을 당장에는 모르고 원망을 하더라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부모의 그러한 거절이 자기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게 될 때 바닥을 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이러한 거절을 당한 아이들은요, 자기 통제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거절했을 때 거절에 대하여 수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법도 배우고요, 거절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여유도 배웁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면 무엇이 됐든지 부모가 다 해줬다. 그런 아이가 만약에 성장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커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면 다 가질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 사회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데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거절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이 악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어떻게든지 손에 쥐고야 마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이 돼버려요. 또는요, 그게 아니면 그 반대도 갑니다. 그렇게 원하는데, 갖고 싶은데 못 가져요? 좌절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렸을 때는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도 갖지 못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거절을 배워야 돼요. 정당한 거절을 말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거절당하는 것들을 배워서 자기 통제력을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성 훈련의 하나입니다. 물론 그렇게만 하면 너무나 척박하고 그냥 팍팍하고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사는 게 아닌 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끔은 서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합의한, 동의하는 어떤 보상 제도를 두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때 내가 보상을 해줄게. 이런 보상 제도를 두면요, 물론 못하게 되면 보상 제도 없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거래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보상 제도는 뭘 말하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했을 때 부모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구나, 아, 상도 주네, 책임감이 느껴지게 돼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씩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인성훈련이에요. 근데 이 인성훈련의 약점은 말씀드린 대로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데까지 계속 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 중간에 지칠 수가 있어요. 포기할 수가 있어요. 부모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당신의 손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때까지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건 뭐냐? 4절에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자녀가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화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자녀가 화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당한 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어린 자녀들로서는 화가 날 수 있죠. 그러한 화들은 괜찮아요. 몰라서 내는 화니까. 그런데 정말로 부모가 미성숙하여서 잘못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화가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어떤 태도를 취할 때 자녀가 화가 날까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우선적으로 이렇게 부모 마음에, 부모의 그 감정에 따라서 교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자녀들은 잔소리라 그래요. 부모는 잔소리라고 생각 안 하는데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하지만 자녀가 될 때는 잔소리가 돼요. 이 잔소리의 특징이 뭐냐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자기 감정되는 대로 말하는 거. 이걸 자녀들은 잔소리라 그래요. 아우, 엄마 또 잔소리하네. 이 이야기는 어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하면 그게 잔소리로 들리면서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엄마는 엄마대로 얘기하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부모들은요, 자녀가 어떻게든지 잘 되기를 원해서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이것도 준비시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안 그런다고 하지만 가끔은 부모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값을 자녀를 통하여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로 그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녀가 잘 되면 나름대로 에헴 할 수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도 소리를 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 체면을 위해서. 그런데요, 이게 처음에는 별로 몰라도요, 자녀가, 부모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요청하고 하게 되면요, 내가 왜 부모를 위하여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 마음에 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해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열심히 야 이건 하면 안 돼, 이걸 해야 돼, 막 이렇게 가르칠 때 정작 당신 자신에게는 아무런 적용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시키는데 야 성경에 봐, 이렇게 하라 했지,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시키지 않는, 본이 되지 않는 가르침, 화나죠. 자녀들이 들을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성급한 결과를 기대할 때도 자녀는 화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눈에 안 차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이로 자랄 것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아니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되는데, 너무나 결과를 성급하게 기대하다 보니까 당장에 눈에 차지 않을 때 혼을 내는 겁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왜 그것밖에 못해?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자꾸 이제 들먹거리는 거죠. 쟤를 봐라, 쟤는 벌써 이렇게 하지 않냐? 넌 지금 그게 뭐야? 피아노를 치는데 쟤는 지금 체르니 가는데 너는 지금 바이엘 하고 있니? 요즘 바이엘 같은 거 없나요? 네, 제 시대 때는 바이엘이 있었는데, 기초 바이엘인데 그 다음에 체르니인데, 너랑 똑같은 나이고 너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쟤는 체르니 하지 않니? 너는 지금도 바이엘 하고 있냐? 비교를 통해서 성급한 결과를 기대하다 보니까 그 아이의 고유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을 묵살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각자를 다 독특한 작품으로 만드셨고 각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 달라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가 다 달라요.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렇게 비교해 가면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내 옆집에 저 아이만큼 돼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 아이의 마음에는 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 추석에 다 같이 모일 거 아니에요. 제가 아이 하니까 맨날 이제 어린아이 자녀만 생각하는데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시집장가 안 간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가 왔어요. 이제 자녀가 왔어요. 처음부터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언제 시집 갈 거야? 너 언제 장가 갈 거야? 바로 이야기하죠. 부모의 기대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녀와 아무런 동의가 되지 않은, 자녀는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되어지고 그래서 집을 찾아오고 싶지 않은 이런 말이라고 할 때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말들에 대하여서. 야, 네 친구 봐라. 벌써 그러네. 지금 애가 10살이다. 10살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자녀의 마음에는 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을 절제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복종합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복종의 태도를 취한다는 말이죠.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를 이렇게 지나시게 되면서 가족들 많이 만나시게 될 텐데, 이런 가족들 만나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고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질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 질서 속에서 또 새로운 행복과 기쁨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들어야 할 말씀들을 적용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이번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자녀는 자녀의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부모의 기도를 하시고요, 나는 한편으로는 자녀고 한편으로는 부모다 하시는 분은 두 가지를 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기도 들으신 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대하겠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대리인으로 알고 주께 순종하듯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저에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될 거고요,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제가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훈계하겠습니다. 성숙한 인격을 갖추기까지 지속적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노여워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섣부른 잔소리나 비교나 성급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으로 인정하면서 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족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피차 복종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신 부모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순종하듯, 주님을 섬기듯, 주님을 대하듯 부모님을 섬기고 대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이 부모 섬김을 통하여서 증명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섬김이 증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한다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자녀에게 윽박 지르거나 강요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자녀의 잘됨을 위하여서 성실히 징계하고 거절을 배우게 하고 보상을 가르치면서 이 사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 이렇게 부모 자녀가 아름답게 각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함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이것이 사회 전반의 모범으로 드러나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가정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좋은 대안의 가정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가족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 맞는 말씀을 잘 적용하여서 귀하고 아름다운 부모 자녀의 관계를 세워가게 하시고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심으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